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2016년도 첫 주일 예배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니까요,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찬송할 이유 있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찬송할 이유 있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2016년도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2016년도 한 해가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복받은 사람, 복받은 한 해가 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구주로 모셔드리면 그 사람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까?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겁니까? 네, 대답은요,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은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대가를 치르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이 이미 받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지금 말씀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어떠한 복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4절에 말씀하시기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나를, 여러분을 이미 알고 계시고 다 눈여겨보시고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대단하시고 굉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6절에도 고백하기를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창세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 형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다 보시고 아셨고 우리의 날이 한 날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책에 바로 우리의 삶이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어보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한 것 같죠?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전 22살에 20살에 이민 와서
22살에 구주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 읽어보니까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예수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이미 나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건대 내가 이민을 온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인도하신 발걸음이었다는 것이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불타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바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외모에도 외향에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그 근거는 오직 그분의 긍휼과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죠. 로마서 9장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는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저는 여기 나올 때 파란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제가 넥타이가 한 20개가 넘어요. 선물을 많이 받아서 여러 종류 각종 모양의 넥타이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은 이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이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나에게 목사님 왜 그거 메고 오셨어요? 물어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나의 권한이에요. 자유의지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어서 타치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자유의지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절대적인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분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예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나를 믿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것은 중간에 싫다라고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이미 알고 선택하셨어요. 창조전부터 나의 못나고 삐뚤어진 성품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불쌍히 주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못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해놓고 아이고 내가 왜 저놈 때문에 이 고생을 하냐 이렇게 한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앞에 나올 때 찬양할 이유가 있죠. 오늘 제목이 찬양할 이유 있네. 있습니까? 찬양할 이유가 많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은혜와 긍휼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두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그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7절을 읽어보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란 단어가 랜섬이죠. 이 단어는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지불하는 큰 돈을 말하는 거예요. 1979년이었죠. 이란의 호메이니가 미국 사람들을 수백 명을 인질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카터 전 대통령이 전쟁하지 않고 그 미국 인질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란에 갖다 바치고 사람들을 풀어냈습니다. 그 엄청난 돈이 속량이라는 거예요. 랜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사탄에게 인질로 잡혀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둠의 세계에
사탄의 종으로 인질로 잡혀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량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속량한 이 금액이 우리의 모든 죄값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지 못할 사람, 죄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그 사람의 죄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용서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고 도말하시고 없애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죄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로마서 4장 7절 8절에 죄사함의 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주셨고 죄를 가리워 주셨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죄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아니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는데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시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라는 것은 세인트 아닙니까? 남자 성도는 성자라고 그러고 여자 성도는 성녀라는 거예요. 성자, 성녀를 앞에 성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자예요. 여러분이 성자예요. 성녀예요. 세인트예요. 세인테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 죄사함은 우리의 거룩한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룩하신 분은, 의로우신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중에 거룩한 행위가 어디 있어요? 착한 행위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더러운 옷처럼 하나님 앞에 더럽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위만이 거룩하신 행위요 의로운 행위가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행위로 말미암아 깨끗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행위로 말미암아 거저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룩한 성도가 돼서 깨끗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예수님의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찬양할 이유가 있잖아요. 감사할 이유가 있잖아요. 영광 돌릴 이유가 있잖아요. 그 많은 죄가 다 없어졌어요. 나를 죄 없다 얘기하시고 나를 거룩하다 얘기하시는, 그리고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찬양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죄사함 주신 예수 찬양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환경도 중요하지만 잘 태어나야 됩니다. 잘 태어나는 건 사람뿐만 아니라 개들도 잘 태어나야 됩니다. 저는 선교를 여기저기 다니니까 인도도 가보고 시리아도 가보고 그런 가난한 나라, 특별히 시리아는요, 동물 중에서 개를 더러운 동물로 취급합니다. 천대받는 천덕꾸러기 동물, 그게 개예요. 그래서 거길 가니까 개들이 만지질 않아요. 발로 차고 돌멩이 던지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근데 미국과 캐나다, 요즘에 한국은 개팔자가 상팔자, 사람팔자보다 더 좋아서 개 호텔도 있고 개 케어테이커도 있고 하여튼 많아요. 그러니 개들도 어디서 태어나느냐,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가 중요한데요, 사람은 오직도 하겠어요. 환경, 내 노력 중요하겠지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해서 9개월을 키운 다음에 출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가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부모가 누구냐? 좋은 부모를 만나면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좋은 아이가 되는 거고요. 나쁜 부모, 악한 부모를 만나면 나쁜 유전자를 받아서 나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단 말이에요. 탄생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응아하고 태어나는데 바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거듭난 영혼은 누구의 씨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육신은 육신으로 부모로부터 받아서 부모의 유전자가 있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영혼은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내 영혼은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영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영혼들, 그러한 영혼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진짜 아버지가 되셨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셔서 그 유골을 토론토로 매장해서 저기 계십니다. 그러나 진짜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돌아가지 않는 아버지, 항상 나와 함께하는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키워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므로 빽이 든든한 거예요.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시구나, 이거 믿고 깨달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담대해요. 돈 없다고, 뭐 공부를 조금 못했다고, 못생겼다고, 기죽고,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내가 왕자구나, 공주구나,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하고 노래하고 다녀야죠. 세상에 기죽지 않고 호령하며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노래할 이유 있고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십시오. 네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천국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11절 보시니까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을 얘기하는 거죠. 상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복 받았네. 부모님한테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 부모님이 돈이 없으면 물려받을 상속받을 돈도 없죠.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아버지는 부자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기업이요? 세상에 돈이 아니고 천국 전체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들으면서요.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명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언젠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명제를 벗어날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젊으나 늙으나 건강하나 허약하나 부자나 가난하나 죽어요. 그러나 과연 죽음이 끝일까요? 끝나는 겁니까?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아십니까? 끝난 겁니까? 한 여자분이 어렸을 때 마음의 상처로 인해 가지고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 거울을 보며 마음의 결심을 했답니다. 나는 27살에 자살한다. 근데 그 순간부터 죽음에 꽂혔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 생각은 결국 죽는 거니까, 인생 다 죽으니까 죽는 길인데 27살부터는 내리막길이니까 늙어지고 추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최고의 나이에 도달했을 때 난 자살한다. 그래서 이 자매가 그날부터는 늘 죽음을 생각했어요.
죽음과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 생각했어요. 밖으로는 명령했대요. 친구하고 잘 놀고 실없이 웃고, 그래서 별명이 실없는 아이. 공부도 항상 상위권. 그러니까 부모가 봐도 친구가 봐도 이 자매 속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 자매는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항상 27살, 나는 죽는다. 언제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4학년. 다른 친구들은 진로를 놓고 고민하지만 이 자매는 고민이 필요 없어요. 이제 곧 죽으니까 어차피 죽을 텐데 무슨 진로가 필요해요. 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가족이 있으면은 방해가 되니까 나는 결혼하지 않는다, 남자친구 사귀지 않는다, 애를 갖지 않는다. 죽으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니까 염세주의로 빠지는 거죠. 도서관을 갔어요. 사람들이 이상하더래. 어떻게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까? 그렇게 중요한 명제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이상하더래요. 도서관에 가서 철학을 접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말한 철학자들을 만나며 처음엔 대단히 반가웠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철학자들이, 그리고 그 석학들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죽음에 대한 해답은 찾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알면서 놀라기도 하면서 당연하기도 하면서, 죽는 거니까 염세주의, 철학과 명사를 하면서 이 자매가 스스로 깨달은 게, 내가 태어나기 전엔 존재가 없다가 태어나고 나서 존재가 생기니까 죽음은 존재가 없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인도의 어떠한 사람들, 철학자들의 책을 다 읽어가면서 명상을 하면서 돌을 닦고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가서 본인의 체험은 해탈의 수준까지 올라갔대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없는 것처럼, 감정도 없고 존재도 없는 무의 상태까지 가는 것을 체험하면서 내가 극도하는구나. 속은 거죠. 27살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극도하면 뭐예요? 이제 죽을 때인데 27살 거의 눈앞에 두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간 이유가 배우러 간 게 아니라 이 도를 가르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 자매는 그때까지 예수가 죽었다는 소식은 들어도 부활했다는 건 처음 듣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동안에 명상하고 철학을 공부한 게 한꺼번에 다 무너진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 거구나. 과연 이 죽음이라는 엄청난 명제를 뚫고 지나간 사람이 있구나. 예수 외에는 죽었다 부활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직 이 인류 역사 속에서 훌륭한 사람, 군자 많지만 오직 주님만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음을 뚫고 천국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자매 생각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구나. 예수님이 천국에 가셨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러면 나는 죽으면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구나. 이 자매가 수십 년 동안 죽음에 대한 명상과 죽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그토록 찾았던 해답을 복음에서 찾았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서 찾았어요. 예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예수 믿고 지금 결혼해갖고 애들 낳고 잘 살고 있대요. 27살에 자살 안 하고 지금 38살이래. 대학교 때 간호학을 공부했으니까 지금 간호사로 많은 병자들을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하는 말이, 환자들 중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자꾸 회피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얘기조차도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니, 회피한다고 안 죽습니까? 회피한다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사라집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삶은 예수, 죽음은 천국,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니에요? 아직도 죽음이 두렵습니까? 천국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천국을 가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천국 가셨어요.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기를 임신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아기를 출산하는 그런 엄마들이 좀 있는데요. 아기를 임신하면 요즘엔 성별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남자인가 여자인지 확인하고 다음에 아기 방을 출산하기 전에 이쁘게 꾸며 놓습니다. 남자아이들은 파란 색깔로, 여자아이들은 분홍 색깔로, 그리고 침대 놓고 놀이기구 놓고 아주 이쁘게 단장하고 아기를 낳으면 아기 방으로 데려와서 눕히는 거예요. 눈 뜨고 그냥 노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래 살면 감사하지요. 건강하면 감사. 그래도 죽어요. 무드셀라는 969년도 살고 죽었대. 그 사람도 다 죽어요. 진시 황제도 불로초를 그렇게 찾아서 먹어도 돌아가셨대요. 가난해도 죽고 부자도 죽고 건강해도 죽고 허약해도 죽고 높은 자도 죽고 왕도 죽고 거지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도 죽겠죠. 어느 날 마지막 거친 호흡을 쉬다가 숨이 끊어지는 날, 그리고 영원히 눈을 감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눈을 뜰 때 우리는 천국에 와 있는 겁니다. 믿으시는 아멘.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올라가셔서 2000년 동안 우리 방을 준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을 꾸몄습니까? 천국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하시고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상급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감사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영원히 만립이 내게 있어도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성령을 보증으로 받았습니다. 13절에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천국을 확실하게 얘기합니까? 보장된 겁니까? 가보셨습니까? 저는요 천국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환상을 본 적도 없고 꿈을 꾼 적도 없어요. 그러나 장담해요. 제가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100%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실현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상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사람처럼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주파수가 있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불빛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믿지요? 과학자들이 얘기했으니까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저명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 아니에요? 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럼 우리는 믿는 거죠.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인치심을 주신다는 것이. 인친다는 것은 이 소유권을 말하는 인감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쾅 찍어요. 인감도장을 찍으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도장을 찍으면 그 인감도장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희미해지거나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에 대한 확신과 보장을 우리 안에 주시고, 설사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충불이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약속을 따라서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 성령께서 내가 죽는 그날 내 영혼을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에 당독케 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를, 특별히 가야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인도와 가야나를 가면요, 거긴 동물들을 방목합니다. 그냥 풀어놓고 도대체 주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지들이 그냥 멋대로 다니면서 뜯어먹고 그런데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이 엄청나게 큰 비싼 동물들이죠. 소 이런 것들. 근데 아무도 절대로 누구도 이 동물들을 훔쳐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다 엉덩이에
도장이 찍혀 있어요. 훔쳐갔다 걸리면 큰일 납니다.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부르면 다 자기 울타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겠지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장이 찍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엔 보이지 않아도 영의 세계에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귀신이 볼 때는 얘는 예수가 주인이구나, 얘는 마귀가 주인이구나.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 성경에 보시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에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는구나. 100% 믿으면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내 안에 성령 계시고 인쳐주시고 예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확실하게 이 삶을 살아가니까요. 감사해요. 찬양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복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복을 다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하신 일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나를 왜 죽으셨구나,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해요? 그렇게 간단해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분은 자기 자신은 어머니 때부터 자기와 자기 모든 형제들이 어려서부터 귀신을 봤대요. 영적으로 이제 열린 사람이죠. 귀신의 세계가 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귀신이 가르쳐준 대로 얘기하면 이 점이 다 맞는 겁니다. 결국 이 자매가 신내림을 받아갖고 무당됐는데, 무당이라는 것은 귀신의 도움으로 사람들의 길흉 화복을 점쳐주는 사람이 무당 아니겠어요? 근데 이 자매가 간증하는 게 자기가 이 신내림을 받았을 때 요란법석하게 받았대요. 다 그렇게 한대요. 용한 무당을 불러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크게 구슬하고 그래야 이제 신내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신이, 귀신이죠, 조상신이 내려와서 이제 무당이 되는 거예요. 무당은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된답니다.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이게 운명처럼 끊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한번 무당이 되면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귀신에게 잡혀 평생 귀신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무당의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도 무당들은 자기네가 섬기는 신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벗어나지 못해요. 신을 배반하면 줄초상이 난답니다.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식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죽여서 줄초상이 나서 겁나서 무당들이 섬기는 귀신들을 배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무당의 삶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를 믿고 무당 생활에서 탈출하기로 작정했어요. 비장한 각오를 한 겁니다. 탈출에 실패하면 귀신들에 의해서 자기와 자기 자식들까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를 찾았어요.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이제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모시려면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조상신 하나 받는데도 온갖 정성을 쏟고 큰 구판을 벌리고 그냥 큰 돈을 들여서 꼭 귀신 하나 받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데 그냥 마음 열고 영접하면 되냐고. 목사님께서 자매님, 하나님은요 그런 거 다 보지 않고 당신의 중심을 보시고 진심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습니까? 그때 자매님이 중심으로 믿습니다, 모십니다. 근데요 옛날에 그 구판을 벌린 게 기억이 나서 이게 너무너무 미안하더래. 그래서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목사님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실래요? 그래서 영접하실래요? 그래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모시는 게 너무 이게 정성이 없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물어보려고 3-4번 3번 영접을 했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조상 귀신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더래요. 죽이려고. 그래서 교회에서 배운 풍월이 있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더니 안 가더래. 그래서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래. 야, 예수님이 주인인데 왜 네가 싸우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래. 아,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내 왕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자매 입에서 희한한 방언이 터지면서 성령께서 호통을 치고 꾸짖는 소리가 나더니 희한하게 자기 안에 있었던 그 귀신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말끔히 사라지면서 수많이 찾아오던 귀신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다 사라지더라고요. 지금 그 자매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엄마가 구원받고 형제들이 다 구원받아 교회 다니고 이 자매는 신학해서 지금 목사님 됐어요. 지금도 이 자매의 간증을 듣고 많은 무당들이 찾아온답니다. 나도 이거 묶여 있는데 나 구원받을 수 있냐고. 용한 무당들까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자매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근데 탈출 작전에 실패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비장한 각오를 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냥 탈출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확실하게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영접한 사람들, 모든 많은 무당들이 그래서 구원받고 돌아온 케이스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게 큰 게 아니에요. 크게 뭐를 해서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지불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마음을 열고 예수 영접해라, 주인으로 모셔드려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넌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원하는 게 그렇게 많잖아요. 하나님께 이러한 큰 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찬송하며 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도 못합니까? 3절에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러한 복을 주셨으니 이러한 복을 주셨으니, 그러면서 끝날 때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3번 나와요. 6절에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12절에 이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이는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2016년에 세상적인 복은 동일하게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찾아오는 게,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허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게 세상이고요. 어떤 아이들은 태어났는데 어쩜 그렇게 똑똑한지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을 그냥 과외 공부도 안 하고 저절로 가는데, 어떤 아이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초점을 잡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고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축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이라면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00,000분의 1도 안 되는 그것에 초점을 잡아가지고 흔들리는 것에 관역을 잡아서 자꾸만 관역을 놓치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이 놀라운 신령한 축복, 생각하면 웃음이 저절로 나오죠. 조금 가난하고 아파도 어려워도 그 영광을 찬송합니다. 조금 억울하고 손해보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를 구원하시고 죄사함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니 그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은 삼박자의 축복을 안 받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간단한 겁니다. 해답은 간단한 거예요. 해답은 예수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인생의 해답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면 하늘의 신령한 모든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고 승리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2016년도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찬송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건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원하는 것은 찬송해라, 감사해라. 내가 뭘 원했냐?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고 그랬냐? 내가 너한테 뭐를 요구했냐? 내가 너한테 준 모든 것에 대해서 믿고 깨닫고 감사해라, 찬송해라. 내가 그 찬송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벅찬 감사와 벅찬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신령한 성도들, 신령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해요.